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수요일이며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파괴되고 말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장입니다. 제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1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겼기에 그들을 심판하고자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마리아에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은 이제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모든 제단과 성읍도 불에 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예배와 공동체의 권면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혹 가볍게 흘러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곧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뜻이죠. 아수르 군대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임박한 환난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선을 버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였던 것이죠. 오늘 나는 예배와 공동체의 권면, 부모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혹 가볍게 흘려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 공동체, 여러분 예배 공동체에서는 누가 권면하죠? 물론 셀장이면 셀장이 있고 또 뭐 제자 훈련에 의해서는 지도자가 있겠죠. 리더가 있고 또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해당 없는 말로 여깁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서 예배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고의 나팔 소리로 잘 듣고 있습니까? 글쎄요, 여러분,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은 분명 말할 것이죠. 교회에 다녀자, 교회에 나가자, 예수님 믿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은 경고의 그 나팔을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자기 자식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부모님의, 저는 어렸을 적에 정말로 제가 방황했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방황할 때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를 않았던 것이죠. 오늘 행여나 우리가 큐티하는 분들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예배 공동체와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경고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내가 산산조각 내야 할 나의 금송아지 우상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 멸망할 때까지 30년간 왕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6명의 왕 중 3명은 통치 기간에 2년을 넘지 못했고 4명은 반란으로 해서 죽였습니다. 마지막 왕 호시아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따르며 섬기는 금송아지는 반드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인 나를 하나님이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산산조각 내야 할 나의 금송아지 우상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여러 번 있을 때 금송아지를 놓고 그것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시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겠죠. 혹시 내가 좋아하는 취미, 운동, 이것들이 나의 삶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예쁘고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죠. 그러나 또 손자 손녀가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앞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이 금송아지 우상인 줄로 생각하고 깨트려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번 봅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서 제단만 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속죄 제물을 바치려고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며 눈에 보이는 제단만 쌓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에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지 스스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은 에브라임의 그 자손들과 똑같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서 제단만 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큐티하면서 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기도 없는 큐티는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큐티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는 것도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형제하고 원망 살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이웃과 가정, 이웃 동료들과 모두가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과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금송아지 우상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거룩한 성전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인 나의 부모님의 구원 받으시도록 제가 파수꾼처럼 깨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부모님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의 기쁨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도가